우리는 계속해서 치유 시리즈 두 번째로 열등감 콤플렉스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인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치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전인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열등감 콤플렉스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치유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대부분 누구나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중랑구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145cm였는데 키 때문에 놀림받기 싫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키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작은 괴물이 결국 자신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열등감 콤플렉스에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기를 기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게 됩니다.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면 남들이 모여 얘기해도 내 욕을 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하면서 증오심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불안, 공포, 우울, 분노 등과 같은 정서장애, 불면, 악몽 같은 수면장애, 신체장애, 행동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치유시켜 주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열등감 콤플렉스는 근원적으로 치유됩니다. 40살에 애굽에서 살인하고 광야에 나와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이 80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들, 딸 다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를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 때입니다. 모세의 나이로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산전수전 다 겪은 80세 된 노인 모세가 겸손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와 비교하는 모세의 열등감 콤플렉스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게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자기 상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불투명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 넘쳤던 40대와는 다르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같이 자랐던 바로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도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뒤떨어졌다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응어리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간다고 그들이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 콤플렉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본문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지배하고 있는 비교 의식을 창조 의식으로 바꾸어 주는 장면입니다. 너는 바로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불러 사명감을 부여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통해 성장의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고난당하는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만 보면서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열등감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기 가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그래서 열등감 콤플렉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근원적으로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열등감에서 근원적으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열등감 콤플렉스를 정확하게 그리고 근원적으로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기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탈출하려면 하나님을 만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하며 스스로 자신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
다가오는 열등감 컴플렉스로부터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